찬송가 338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38장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784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가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서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 보면 분명히 같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갈 때는 시간이 한참 걸리는 것 같고 올 때는 거기에 비해서 금방 돌아오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길을 갈 때에는 아무래도 이게 얼마나 더 가야 되는지 또 처음 보는 광경들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일단 감으로 이 정도 왔었지라는 게 학습이 되면 돌아올 때에는 처음에 잘 모르고 미지의 세계를 이렇게 힘들게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쉽게 오는 것처럼 체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길을 간다는 것처럼 힘든 일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련회를 한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일정표가 있으면 그래도 이게 언제쯤 끝나는구나, 그 다음 뭐가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따라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전혀 앞으로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지금 이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이런 거를 모르고 참여하게 되면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얼마쯤 지나면 이 힘든 고비가 끝이 날지, 이런데 인생의 계획표를 좀 알고 있다면 내가 좀 감당하기가 쉬울 텐데 그러지 못할 때에는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죠.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친구들과 계속 변론을 하면서 이게 내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친구들의 정죄함과 또 비난을 언제까지 내가 받아줘야 되는 거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가 나를 이렇게 고난의 길로 몰아넣으시는 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도록, 순금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붙잡고 그 어려운 시간들, 고난의 시간을 이겨냈던 겁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욥은 친구들과 계속 변론을 하면 할수록 상처를 입고 지쳐갔습니다. 친구들은 한마디씩 하지만 3명의 친구가 계속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할 때 욥은 그들과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그러다 욥이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일일이 그들에게 대응하는 것보다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답변을 듣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본 23장은 이제 3번째 변론이 시작되면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욥이 거기에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욥이 대답을 하는데 2절을 봅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 엘리바스나 친구들과 계속 논쟁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생길 정도로 지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는 거죠. 이어서 보면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볼 때는 욥이 탄식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욥은 내가 탄식하는 얘기는 내가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비난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이 마음에 작정한 게 사람하고 일일이 상대하다 보면 지쳐갈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찾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어디 가서 발견하고 찾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욥이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불렀는데 마땅히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 5절 쭉 이어서 보면 이 욥의 탄식이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러니까 욥의 마음속에는 사람에게는 내가 해결이 없어.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지 했는데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끝까지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지금 친구들은 욥과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다투듯이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싸우려고 덤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시고 도리어 욥이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잘 들어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여기서 정직한 자는 욥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게 되고 하나님 심판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도 영원히 노임을 받고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건데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셨던 심판을 다 거두어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보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떨 때 보면 내 앞에 계신 것 같은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안 계시고 또 옆에 계신 줄 알았는데 옆을 봐도 안 계시고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영적으로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욥이 위대한 것은 이런 침체와 혼란기를 보내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욥의 고백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고난의 길을 가고 있고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곧 고난의 시기를 보내게 하신 것은 순금같이 나오도록 하는 연단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행을 할 때에도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면 여유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끌려다닌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고 또 힘든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욥은 인생의 고난길을 지금 지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단련하시는 중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그 고난의 길을 잘 지나올 수만 있다면 반드시 나는 순금처럼 나올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함부로 막 살거나 그의 믿음의 걸음을 흐트러뜨리지 않은 겁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으려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따라갔고 또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욥은 하나님의 이 불변성과 절대적 주권을 고백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은 뭐 누가 뭐라고 하든 돌이키거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욥이 지금 이해하기 힘든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음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너무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 언제까지 견뎌야 되나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하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순금과 같이 나오도록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어야 될 때 내가 이걸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고 마지막까지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그래서 욥도 늘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힘들 때 낙심이 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 하면서도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이 약해져 있고 그 마음 속에 남들이 모르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시련을 극복하고 순금같이 나올 때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진짜 두려운 것은 이렇게 상황이 힘들고 몸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지 못해서 힘들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17절을 보면은요,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한 어둠이나 흑암의 문제가 아니고 이 뒤에 정확하게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힘들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견디고 참을 수 있겠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이런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엘리바스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말한 것에 대해서 변론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욥은 그런 엘리바스에게 공격하고 엘리바스와 논쟁을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신의 힘든 상황을 토로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부터 욥의 신앙이 이제 조금씩 더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라운드 3명씩 2번 걸쳐서 이렇게 논쟁을 할 때만 하더라도 욥도 뭐 절대로 안 지려고
계속해서 싸우듯이 논쟁을 해왔지만 이제 3라운드에 접어들면서 욥은 그렇게 친구들과 막 논쟁으로 이기려고 막 아득바득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뭐라고 하든지 이제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고 내가 가는 길도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내가 지금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버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내가 지금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정말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거기에 찾아온 친구들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더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지만 욥은 그럴수록 사람을 바라보거나 친구들과 논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손에서 해결하려고 해석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욥과 같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마지막에 나를 순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과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붙잡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또 사모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언행 심사와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